친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정이 교회이다. 가정이 교회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까? 가정에서도 열심히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인터넷 쳐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보면 너무 열심히 온갖 쪽에 다 열심히 잘하는데 집에 오면 설거지도 안 하고 아이들도 잘 안 돌보고 아빠 출근하는데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엉망이고, 근데 교회만 가면은 굉장히 열심이고. 자, 여러분, 교회에 더 열심입니까? 가정에 더 열심입니까? 여러분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더 충성하십니까?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로 또는 부모로서 더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3주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교들은 앞으로 계속입니다. 제가 책을 다 쓰고 나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만은, 책을 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인공지능 시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못 이겨냅니다.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도 앞으로는 훨씬 더 여러분이 더 강한 것들이 와요. 훨씬 더 강한 것들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면은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왜냐하면은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투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폰, 아주 최신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하고 나는 투지폰을 쓸래, 결국 버티봐야 시대가 투지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전화 통화밖에 할 수 없는, 간단한 문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신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은 최신의 모든 정보들을 함께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하는 이 설교들이 지금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표가 안 났습니다. 준비 하나 아는 사람이나. 그러나 앞으로는 완전히 표가 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정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간과 장소인데, 시간은 뭡니까? 날마다죠. 날마다. 그 다음에 장소는 뭡니까?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즉, 이 말은 뭐죠? 언제 어디서나 이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죠? 교회에서나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어디에 지금 문제가, 우리는 초점이 맞춰 있죠. 교회에서만 우리는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이 건물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로 가든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오늘처럼 교회당과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즉 예수 믿은, 사도행전 5장이니까 이제 한참 이제 초대 교회가 막 부흥할 때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 제자들 외에, 사도들 외에 그 믿었던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유대인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특히 성전의 여러 문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성전 문 밖으로 쫓겨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공공장소나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공공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공공장소든 집이든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서 신앙은 전부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일부분입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왔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이제는 전부 어느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온전한 신앙의 삶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생활의 일부분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신앙은 지금 생활의 한 일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시간을 차지하는 단순한 활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활동이 아니라 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은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1-2시간 정도만 호흡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일주일에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는 1-2시간만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이나 바위나 저런 거 아니면은 나무들도 뭐죠? 호흡 없으면은 호흡을 숨을 쉬지 못하면 나무도 죽어요. 모든 생물은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호흡은 세상 나라와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영의 호흡이 한 주일에 1-2시간 여러분 호흡해가고 내가 살 수 있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3분에서 5분, 3분, 우리는 1분만 지나도 물에 들어가서 숨 못 쉬면 거의 대부분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오전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영상 말씀은 여러분 호흡처럼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으로 여기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은 70명 중에서 보통 10명 정도는 확인 안 하세요. 아예. 그리고 나머지 60명도 열어보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10분짜리 통상 설교가 3분에서 4분밖에 평균이 안 나와요. 그 유튜브에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 반 이상이 안 들어요. 열어는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비록 10분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내 호흡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면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의 호흡은 늘 살아있는 것이에요. 숨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각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면 어느 한 집에 머물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이 교회 건물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건물을 세우자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떻죠? 하박국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전을 건축하라.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뭡니까 또 서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또는 에스겔 성전 여러 가지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으로 갔고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 베드로의 집, 세리의 집,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공공장소를 택하거나 개인의 집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러 곳을 다니며 일했지 어느 특정한 건물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적어도 1세기 동안 100년 동안은 건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보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교회들은 건물이 없어요. 그냥 가정집이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가정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 교회라고 지은 것이에요. 그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자, 이것이 지금 왜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세대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최고의 전성기는 오히려 교회 건물이 없을 때였습니다. 세례도 집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을 부를 때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먼저 죽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그와 나중에 보면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집에서 뭡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바울도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그 간수의 집 가족들을 바로 세례를 줍니다. 그 외에도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도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 간의 만찬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례 역시 집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도 처음에는 공공장소였다가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결국 나중에는 주로 집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장소든 가리지 않고 다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공공장소에도 상관없고 집에도 상관없고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뭐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심지어는 성례전을 했고 거기서 만찬을 했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정이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가정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서는 가정교회의 교인들의 의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가정이 곧 뭐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믿습니까? 가정이 교회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가정이 초대교회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공식 건물을 갖기 시작한 것은 31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공공 건물이 교회당으로 바뀌고 헌금으로 인해 교회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는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지 않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이고 가정은 건물이에요. 나는 뭐다?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은 교회의 건물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지금까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건물에 와서 여러분이 다 해도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는데 앞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와요. 반드시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가정이라면 무조건 그냥 집만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터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전부 다 뭐죠? 교회의 건물이에요. 그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교회다? 내가 교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교회 건물이 왜 가장 부흥하고 기독교 전성기였던 초대교회는 없었을까요? 오히려 그때는 더 크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3,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건물이 없어요. 정말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필요치 않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들 교회를 짓기에 건물을 짓기에 그토록 수고하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 데 사용할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건물은 당연히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시대의 차이를 해도 좋고 문화의 차이를 해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다시 제자 삼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정에도 돼요. 지금 현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곳은 지금 가정이 아니라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건물에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건물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는 할 수 있으면은 깨끗하고 안정적이면 더 좋고 냉난방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 교회가 건물을 가지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포인트예요. 왜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을까? 지금 우리에게 왜 건물이 필요하고? 그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민족은 철저히 건물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회교나 이슬람 신자들처럼 기도할 때는 언제나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슬람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어디를 보고 지금 기도합니까? 메카죠. 예, 사우디 메카를 보고 전부 다 그쪽 방향을 향해서 사우디 메카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뭐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서 보면 하루 3번씩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 동쪽 창문을 열고 거기서 보면 동쪽이 예루살렘 쪽이거든요. 그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물은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토록 그들이 성전을 중요시했을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성전을 그토록 중요시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 성전 건물은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성소 안에는 긴 의자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런 의자가 없어요. 이런 강대상도 없어요. 번제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 번제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일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도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만 지성소 안에는 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아니 그러면은 그 성소를 지났으면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앞에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릴 수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가 수백만 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전의 그 성전 크기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계산하면 길이가 45m고 넓이가 22.5m예요. 45m 곱하기 22.5m면은 우리 지금 100평 이 건물보다 조금 더 클지 뭐 비슷할 거예요. 다 면적으로 따지면은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몇 명인데 그리고 그들은 다 지금 성전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그들은 오직 어디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구약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밖에 못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는 다릅니다만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군인들만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 60만 명 애들까지 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성전이라는 꼴랑 45m 곱하기 22.5m밖에 다 해요.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도 그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 건물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완성해서 드렸을 때 이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죄인들인 인간들이 같이 거할 수 없어서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도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백성들은 다 성전 밖으로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봉헌이 있을 때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건물이 하나님 자신의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구약의 성전이에요. 자, 구약의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건물이었다? 사람을 위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나 성전이 완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중요시했다?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 성전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여러분 이 말은 성전을 버리라는 말이었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생활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말이었고 이것을 굳이 삼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성전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전부인데 감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뭐한다? 헐어버리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은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아 너는 참 훌륭한 모형이구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실제 교회, 실제 성전을 지을 테니까 너의 수고가 이제 다 필요 없게 되었다. 그동안 고마웠다. 수고했다. 잘 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지어질 참 성전의 뭐였다? 모형이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실제 성전이 이제 있으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들은 지금 무려 2500년 동안 거의 2500년도 더 됐죠. 2500년 가까이 성막과 성전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이게 말이 안 돼도 너무 말이 안 되죠. 어쩌면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 중에 교회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가 지금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교회 건물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가 교회 건물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다 됩니까?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교회 건물이지 어떻게 가정이 우리 집이 교회 건물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그 교회고 그 성전은 뭐죠? 예수님 자신이 뭐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뭐죠? 참 성전, 진짜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죄를 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강림해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성전 곧 교회를 이제는 짓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럼 여러분 건축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성령 강림으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씩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짓는 장면이에요. 근데 교회를 짓는데 뭡니까? 며칠 걸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 120명이 앉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120개의 교회를 120개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자신이 성전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0명 모두가 다 뭐죠?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우리 안을 성전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산돌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뭡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에요. 누가? 우리가 교회예요. 그 오늘 말로 표현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자, 이거 사실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참 성전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에 대해서 계속하면서 뭐죠? 주님과 나는 한 몸이죠. 그는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한 몸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예배를 앞으로 여러분 어디서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드리는 그 장소가 교회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신약시대 성도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시대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모형이며 오늘날 예배당의 건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장황하게, 여러분 가끔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 교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만일 누구든지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무엇을 하거든, 뭘 하거든 해가지고 22절에서 53절까지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면서 그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방면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지금 여러분이 교회 건물을 완성해 놓고 오늘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똑같이 기도하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건물은 뭐죠? 건물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진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건물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마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집에서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뭐죠? 이 교회당 건물에 와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기도하면 훨씬 기도가 잘 되면 그것은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기도하면 되고 집에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기도 안 되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터는 안 되고 그러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교회 와서 여기 교회당 건물에 와서 기도해도 괜찮고 가정에서 해도 괜찮고 직장이나 사업터 여러분 삶의 현장 어디든지 산과 바다 어디든지 여러분 가서 뭐 할 수 있다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원래 정상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예요. 왜냐하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은 성전이 하나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죄인이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은 그 안에 그분이 주님을 믿는 순간에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성전 100개는 짓겠다. 나는 성전 50개는 짓겠다. 옛날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내 교회를 건물을 짓지. 그런 식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면은 그게 바로 성전 하나가 지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소한 50개의 성전을 짓고 가게 하옵소서. 100개의 성전은 짓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상급이 되겠어요, 여러분요?
물론 여러분이 이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것도 영광이 돼요. 그러나 더 큰 건물에 더 큰 영광은 먼저 여러분 성전을 온전하게 나 혼자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건물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성전 하나 짓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앉아 있을 때나 어디든지 뭡니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말이에요. 특히 이번처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힘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의미대로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과 한 몸인 구원받은 나 자신이 바로 뭐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당 건물은 구약시대 성전과는 무관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은 튼튼히 지어져 눈이나 비로부터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냉난방 시설이 훌륭하게 되어 있어서 최상의 예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시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 때문에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왜곡된다면 우리는 차라리 이 건물을 과감히 없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즉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어디든지 곧 이때라.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 오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 뭐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앉아있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이 진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1세기 이상 건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이 진리는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사하며 거룩하며 친절하며 봉사하며 헌신한 모습을 너무도 태연하게 잘합니다. 너무도 주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간 후에는 거리낌 없이 우리는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여러분이 교회인데 어디입니까? 가는 곳이 다 예배당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곧 뭐가 돼야 되죠?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 거하는 그것이 다 뭐죠?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가 예배당.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건물을 부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건물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여기니까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절에 부채가 앉아있는 대웅전이나 아니면 무당집이나 또는 이슬람이나 회교 사원들 같이 교회 건물을 거룩하게 한다든지 건물 앞에서 절하거나 건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 건물에서 여기겠지만 이 강대상이 여기가 소중한 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뭐죠? 다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한데 건물에 와서 건물을 더 소중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건물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순절요 교회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됩니다. 어디든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일 수도 있고 공원이나 바닷가 산이나 커피숍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단체 톡 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밴드 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구역끼리도 괜찮습니다. 선교별로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런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뭐죠? 주님께 보시기에는 좋다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두 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죠? 정리해 보면은
우리 가정은 바로 교회의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09에 있지만 그곳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사업터예요. 그것이 다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 건물은 일주일 내내 비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어 있어요.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오시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에 있는 시간 다 합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여러분 이보다도 훨씬 더 많잖아요. 집에서 자고 집에서 밥 먹고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직장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곳이 무엇이다? 그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가정으로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고 내 안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이나 삶의 터전이 교회의 건물일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예배의 삶, 거룩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고 지금도 교회를 세운 일에 모든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교회고 내 가정이 내가 사업부터 내 직장이 교회 건물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더 많이 더 충만하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건물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했고 건물 안에서만 예배했고 건물 안에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